마치 천장이 뚫린 듯 빗물이 새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거룩한 성전은 물바다가 되기 일쑤인데요. 밤이 이러면 얼마나 애가 터지지. 지켜보는 목사님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성전, 남해의 서면교회를 소개합니다. 통영과 함께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경상남도 남해.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에 작은 시골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태호 목사가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한 성도의 집. 권사님, 한동안 보지 못한 성도를 신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고 권사님 계시네. 예, 아이고. 어제 지냈습니까? 예? 어제 지냈어요? 아이고 식사는 잘 하시고. 식사에는 예. 소화가 잘 안 돼. 그 어떻게 하시노? 겨울엔 추워서 이제 예배당 교회도 못 나오시는데 날 따뜻해졌으니 교회 나오셔야지. 그죠? 예. 얼마 전 팔을 다쳐 아니, 교회에 하나님 나오지 앞에 못한 나오셔야지 권사님을 뭐가 있습니까? 정 목사는 아들처럼 따뜻하게 챙겨드립니다. 나옵니다. 가꾸고 심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온 나이 지긋한 성도들. 열매가 씨앗과 같습니다. 적은 일에 감사. 어머니 같은 이들을 정태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예?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 두 분 다 힘내시고. 신방을 마친 후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 정태호 목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서면교회에선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또 이 봄이 오는 아버지 구원. 정 목사가 이곳에 온 지는 올해로 6년째. 또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 앞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는 4명 남짓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그들 마음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 교회를 지키는 건 나이 많은 어르신들 뿐입니다. 짓고 남영원하고 비록 듣는 이는 적지만 연로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정태호 목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며 빗방울이 흩날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예배를 서둘러 마치고 분주히 움직이는 성도들. 웬일인지 의자의 방석을 한쪽으로 치웁니다. 이 큰 나라 이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이거 좋은데. 저기요. 저기 원사님 드릴게요, 이거. 급기야 대야까지 등장했는데요. 이거 재밌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딸과 함께 의자도 하나둘 옮기는 정 목사. 모두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입니다. 교회가 천정이 나중에 비 오면 다 새거든요. 그 폭포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치워가지고 비만 온다 그러면 우리 대야를 조금 다 해놔야 돼요, 바닥에. 60년 역사의 서면교회. 겉보기엔 말짱하지만 건물이 낡은 탓에 지난 1월 폭우가 쏟아진 뒤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섬겨온 김소지 권사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합니다. 마음은 도와주고 싶어도 몸이 연약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 거기 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드는데 우리 이 못난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보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교회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정태호 목사가 아들과 함께 일찌감치 집을 나서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빗길을 뚫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침내 교회에 도착한 두 사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절단 났다 이거. 어떡하노? 아이고 이거 난리 났다 했잖아. 이거 창문 좀 열어가지고 버려야 된다. 물을 좀 버려야 된다. 어제 바닥에 놓아두었던 대야로 빗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마치 홍수라도 난 듯한데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대야마다 가득 찬 빗물을 밖으로 쏟아버리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 미끄러진다니까 조심해. 조심해야 된다니까 미끄러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니까 미끄러진다고. 이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비가 적게 왔다는 거예요. 그 비가 좀 한 50mm 이상, 60mm 이상 넘어가면요. 이 전체적으로 골 사이 있죠. 이 천정의 골 사이로 그냥 물이 전체적으로 주르륵 다 흘러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 천장에 구멍이라도 난 듯 성전으로 비가 쏟아지는데요. 전등은 노전의 위험 때문에 쉽게 손댈 수도 없습니다. 천장의 누수로 인해 교회 곳곳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 정 목사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아, 이거 참 어떡하나 이게 뭔 말이 되는데요. 정태호 목사가 망연자실해 있던 그때 교회 지원군들이 도착했는데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물바다가 된 성전의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은 성도들. 여러 번 봤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광경입니다. 마음이 이러면 얼마나 애가 터지지. 이 느린 대청에 이리처럼 비가 쐐서 뚫고 다급한 마음에 집에서 가져온 대야를 여기저기에 받쳐보는데요. 그야말로 온 교회가 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불편한 몸이지만 성도들 모두 두 팔 걷어붙이고 일손을 돕는데요. 고된 농사일로 굽어진 허리의 통증을 참으며 내일처럼 돕고자 노력합니다.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그래 나와서 참 교회를 매일처럼 교회를 항상 우선해서 해주는 것만큼 생각할 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항상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틀에 걸쳐 내렸던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붕에 고인 빗물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 정태호 목사가 한바탕 비가 휩쓸고 간 성전에 남아 묵묵히 뒷정리를 합니다. 잠시 후 위태로운 사다리의 몸을 의지해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가는 정 목사. 누수가 심했던 지붕을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한 손엔 망치까지 들고 조심조심 슬레이트 지붕 위로 발을 내딛어 봅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정 목사. 얇은 지붕 위에 올라선 모습이 보기에도 아슬아슬한데요. 지난해엔 지붕을 손질하고 내려오다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붕에서 하는 일이라곤 비바람 때문에 헐거워진 못을 임시 방편으로 두드려 넣는 것뿐. 지붕을 새로 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비용을 마련할 길은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붕을 한 지가 한 30년 넘었거든요. 30년 넘어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그 지원해 준다고 스레트를 가는 걸 신청을 하라 그래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게 성면이고 폐기물이 돼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요. 그 몇백을 더 넣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 형편이 감당이 안 돼요. 노인들 몇 분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신청을 우리는 포기를 했어요.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은 정태호 목사. 지붕 위의 작업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정 목사와 그의 아들이 잠시 비를 피해 옮겨놨던 의자들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는데요. 교회에 젊은 일꾼이 없어 힘들고 고된 일은 거의 아들 혁진 씨의 몫입니다. 그는 등록금이 없어 신학교를 휴학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곤해도 또 교회가 저보다 우선이니까 어쩔 수 있나요? 와야죠. 힘들 법도 한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혁진 씨. 그는 아버지와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어느새 아버지 든든한 동역자로 성장한 아들. 정 목사 부자는 지금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정태호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요.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빨리 하루속히 보수되고 또 수리되어서 정상화가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성전에 비가 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서면교회. 속히 건물의 보수가 이루어져서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남해 지역의 성령의 담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정태호 목사와 성도들은 바라봅니다.